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그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 헬라화를 만드는데 알렉산더 대제도 마찬가지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 문명을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땅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헬라화된 것이 문제였어요. 이제 구약 시대는 우상 숭배하는 게 문제였는데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헬라화돼 가지고 이방의 모든 이교도적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핍박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함께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래서 여러 가지 종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또 SNF파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젤로진, 열심당원, 이런 그 이름들을 우리가 신약에서 듣게 되는데, 이게 어디서나입니다. 중간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멸망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삶을 살자라는 운동이 유대인 속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경건한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하시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하시딤에서 바리새파가 나오고, 그리고 또 SNF파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파가 나오냐 하면은 돈으로 이제 제사장직을 이제 사가지고 제사장이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됩니다.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한테 야손이라는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제사장직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를 말살시키는 그런 것이 목표거든요, 사실상요. 그러니까 돈 주면서 아무나 세워도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사장 자체가 타락한 그런 사람이 그 자리를 돈 가지고 이제 그 성직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 제사장직을 받는 사람들, 이게 기득권 세력이 된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권들을 가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 성전에서 이제 이권으로서 그만큼 돈을 뇌물을 이제 황제한테 줬으니까 그만큼 자기도 이제 돈을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기득권 세력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아무나 사두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과 귀족들, 특권 계층만이 폐쇄적으로 우리들만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득권 세력이 되물림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종파는 아니지만은 또 하나의 이제 그 분류가 나오는데, 그게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우리가 이제 마카비 혁명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하스몬 왕국 8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또 로마에서 또 이제 또 속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속국이 되다 보니까 이들은 향수가 있죠. 우리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국가를 한번 이뤄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왜 누구의 그 피지배 속으로 들어가서 식민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하자. 그렇게 그 정치적인 그런 투쟁들 했던 독립투사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 가지고 이제 열심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페이지 마지막에 도표가 있죠. 도표를 보면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두개파들은 그래서 성전 중심이다. 성전에서 이권을 가지고 많은 돈벌이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정치와 종교의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계층입니다. 이들은 모세오경 요 5권만 받아들이고 다른 것은 성경으로 별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 보듯이 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또 부활도 내세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계파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많은 것을 제해버린 뺀 그런 일들을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인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리새파는 이제 뭡니까? 특권층은 아닙니다. 근데 서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그들 위에 또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 위에 또 이제 군림하는 그런 계층인데,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그들은 이제 또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과 회당과 함께하면서 지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 외의 것, 성경 이제 외의 구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버금가게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두개파하고 좀 정반대로 성경에서 뺀 것은 없죠. 그런데 뭐예요? 성경 외의 것을 또 덧붙이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더하고 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리고 SNF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명 속에서 다 이제 헬라화 되어지고, 그리고 뭐 믿는다고 하지만 다 타락한 또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가 수도원처럼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가 공동생활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보존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자, 그랬던 은둔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했던 가장 놀라운 그런 축복 중에 하나는 성경을 계속 필사하고 보존하면서 이 쿰란 공동체를 이루는데, 여기서 1948년에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발견되죠. 동굴 속에 있는데 그 염소가 이제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린애가 목동이죠. 이 동굴이 깜깜하니까 돌을 한번 확 던져봤어요. 누가 거기 또 염소가 들어가지 않았나. 근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사해사본들, 성경 말씀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사해사본이 발견돼 가지고 이게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이걸 누가 이제 보존했느냐? 바로 SNF파에서 이 일들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당원들은 말씀드린 대로 혁명 중심으로 나라에 독립투쟁하는 것,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SNF파, 그리고 또 열심당원들, 이런 파들이 이제 신약 성경 속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누가 있습니까? 그 젤로신 시몬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봅니다. 시몬은 뭡니까? 하여튼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마태가 있죠. 마태는 세리였죠.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금 바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주 양극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께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또 함께 주님을 섬겼던 또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파 중에서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속에서 이제 공부할 때 AD 70년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때 이제 사두개파도 이제 성전이 무너지니까 없어지고, SNF파도 없어지고, 또 열심당원은 뭐 이제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로마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모든 계파들이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 남아있는 계파가 있는데 바로 이 바리새파. 지금 이제 유대인 가운데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파의 그 모든 것을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페이지를 이제 여러분들 넘겨가지고, 자, 이제 이들이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80년 동안 독립국가를 이루게 됐다고 그랬죠.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투쟁을 하고, 그리고 80년 동안 이제 독립국가를 세우고 자기의 나라 돈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국가다운 국가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따디아의 아들이 5명 중에서 3명이 이제 지도자가 됐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유다가 지도자고, 두 번째는 요나단이 지도자고, 세 번째가 시몬이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시몬의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계속 이제 하스몬 왕조, 그들이 이제 왕의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하스몬 왕조가 근데 이제 언제 기울어지냐?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힐카누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힐카누스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이제 그 아들한테 이것을 물려주게 되는데, 사실상 이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는 가운데 있었고 자기 아내한테 이 왕권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자기가 죽으면서 이제 장남이었던 이제 아리스토툴루스 1세가 이제 왕권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를 굶겨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도 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관을 쓰면서 왕의 호칭을 가지면서 이제는 그렇게 왕권을 강화시키죠. 그런데 그가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1년 만에 이제 죽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난번에 받았던 그런 그 하수만 왕조의 도표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아들이 요한 힐카누스, 그 힐카누스가 죽은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1년 만에 죽죠. 그러니까 그 아내 누굽니까?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그 동생들을 다 감옥에 가뒀는데 그 동생들을 풀어주고 거기서 이제 제일 나이가 많은 얀네우스와 이제 또 재혼을 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얀네우스가 이제 재혼을 하는데, 그 얀네우스가 이제 또 뭐 통치를 잘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얀네우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아니라 재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혼한 자들은 우리가 왕위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얀네우스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게 물으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신이 죽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거칠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얀네우스가 화가 너무나 나가지고 어떻게 바리새파 사람들을 800명이나 십자가에 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처자식을 불러가지고 처형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자녀들을 또 죽여버리고 뭐 이런 일 하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 벌벌 떨면서 이제 그냥 8천 명이 다 이제 숨고 도망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 얀네우스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그것이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걸 좀 깨닫게 되어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잘 화해했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리스토툴루스의 그 아내였고, 그리고 또 얀네우스의 아내였던 이제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여왕이 됩니다. 여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누구죠? 바리새파 사람들을 화해를 시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들을 세우고 이제 그들이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또 세력들을 갖게 되죠. 뭐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여튼 이제 그 하수만 왕조 속에서 왕자들의 난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알렉산드리아가 자기의 아들 중에서 두 아들 중에서 이제 힐카누스 2세를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힐카누스 2세는 별로 이렇게 왕이 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권력에 대한 그런 욕망이 없어요. 그런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요 굉장히 또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을 물리치고 자기가 또 왕권을 차지해서 제2차 왕자의 난이 또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이때 그 헤롯 가문의 이 안티파터 2세, 이게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이제 보면은 그 이두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이두메 사람이었지만은 그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이제 정복을 하고 너 개종할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개종하겠다. 유대인화 되면서 에돔 사람으로서 이제 또 유대인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권력의 핵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요한 힐카누스 2세한테 야 어떻게 당신 이렇게 밀려나느냐?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물리치고 당신이 왕권을 다시금 차지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비티안 그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1만 명의 군사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안티파터 2세,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죠. 이 헤롯 가문이 이제는 유대인의 정치적인 그런 깊숙이 그 자리까지 이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자, 3번. 지금 로마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도시국가로 시작했지만은 지중해를 정복하고 이제 큰 나라 제국으로 부상했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누구랑 싸우냐면은 로마 이전에는 카르타고가 지중해를 다 차지하고 있었고, 무역 모든 상권을 카르타고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르타고하고 120년 동안 전쟁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포니의 전쟁. 근데 거기서 이제 로마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해상권 모든 것을 로마가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중해 속에서 계속 해적들이 출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너무 골치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자유롭게 하기 원하는데 해적들이 다 뺏어가니까 이게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 통제를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제 뽑아가지고 모든 권력과 모든 자원들을 다 몰아주죠. 이게 누구냐면 폼페이우스 장군한테 해적 소탕령을 내리는데, 폼페이우스가 가가지고 뭐 이것을 뭐 기가 막히게 다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중해 속에서 해적들이 뭐 발붙이지 못하다 되니까 평화롭게 이제는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모든 상권들을 이제 로마가 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하스몬 왕조의 지금 어떻게 되죠?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그 다음에 또 그 아들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또 알렉산드라는 그런 또 이제 그 부인,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지금 아리스토블루스 2세, 그 다음에 또 힐카누스 2세, 이들이 또 서로 형제끼리 이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 이제 가장 강대국이 누구냐면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이제 그 시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폼페이우스 왕 이제 그 장군이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한테 잘 보여야지만은 내가 이제 왕위를 얻을 수 있겠다, 이게 생각해 가지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도 돈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 이제 내가 왕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힐카누스 2세도 뭐예요? 또 돈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 이제 또 내가 왕이 되게 해달라,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뭡니까? 이제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돈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폼페이우스는 딱 보면서 이쪽에도 돈 받고 저쪽에도 돈 받으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워주는 것이죠.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폼페이우스가 로마의 그 장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하스몬 왕조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은 AD 64년에 이제 점령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63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제는 바뀌어지는 신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그렇게 마카비의 형제에 의해 가지고 독립을 했던 이 유대 독립국가가 이제는 막을 내리고 이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때를 또 기회를 또 놓치지 않고 헤롯이 이제 중간 역할을 합니다. 요한 힐카누스 2세가 이제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직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한테 잘 보이기 때문에 계속 돈을 이제 갖다 주면서 잘 보이려고 하는데, 이 배달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이제 헤롯 대왕의 아버지였던 안티파터 2세가 하는 것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잘 배달하겠습니다. 근데 갖다 주는데 힐카누스가 갖다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갖다 주는 척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배달 사고를 내니까 로마에서는 누굴 보는 겁니까? 힐카누스가 고마운 게 아니라 지금 갖다 주고 있는 진짜 배달하고 있는 안티파터 2세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많이 갖고, 그러면서 아주 정치적으로 그 로마의 실세들과 가깝게 지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안티파터 네가 저기 유대 땅은 네가 다 다스려라, 뭐 이런 일들이 또 이제 또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헤롯 가문이
이두메 출신이어가지고 개종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굴로온들이 바뀐 돌을 뺀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이제는 로마가 이제는 통치함 속에서 누구한테 이 모든 통치 지배권을 주냐면은 헤롯 가문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 바로 헤롯 가문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헤롯에 의해서 실질적인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셨어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쭉 읽게 되어지면은 헤롯이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헤롯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거기에 또 헤롯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꾸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헤롯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게 무슨 헤롯인지, 이게 똑같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게 되지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도표를 드렸죠. 맨 위에 있는 헤롯 안티파터 2세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헤롯 안티파터 2세의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 그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입니까? 물었죠. 헤롯이 왕이 있을 때 바로 그렇게 물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 그 아내가 1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말케다라는 그런 이제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누구냐면은 아켈라오와 누가 나오죠? 헤롯 안디바가 나오죠. 헤롯 안티파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도표를 보게 되지면은 그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가 결혼하죠. 그러니까 남의 여자를 지금 취해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적한 사람이 있죠. 누가 지적합니까? 침례 요한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죠.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헤로디아의 그것도 이제 딸이 이제 춤을 추는 가운데서 네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하니까 엄마한테 가서 헤로디아한테 가서 무슨 소원을 알아야 될까요? 묻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뭐예요?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침례 요한이 죽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어디를 다스리고 있냐?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전체를 다스렸고요. 자기가 죽으면서 세 아들한테 이스라엘 땅을 나눠서 분배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갈릴리 쪽을 이제 헤롯 안디바는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으로 보게 되지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죠. 이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야고보가 첫 번째 사도 가운데 순교자가 되죠.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이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도 옥에 가두고 그 무교절 다음 날 죽이려고 사형 집행하려고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일을 행했던 그 자가 바로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누구와 연관이냐면은 사도 바울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5장 26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다음에 붙잡혀 가지고 이제 또 가이사랴에서 지내다가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하는, 왕 앞에도 서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자기의 구원 간증,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시라는 얘기를 또 이제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서로 이렇게 다른 헤롯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그리고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네 사람.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뭐 아그리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다 다른 사람이고 헤롯 대왕의 직계 자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찾아보게 되지만 아하, 이 헤롯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구분이 정확하게 될 줄로 압니다. 5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이 에돔 사람의 이제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것을 원하지 않죠. 근데 이제 로마에서 이제 이 헤롯을 신임하면서 네가 왕이 되라 했으니까 뭐 꼼짝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갖기 위해서 헤롯이 했던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페르시아가 이제 또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라. 그렇게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포로 귀환하면서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가리켜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포로 귀환해 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좀 초라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스라 말씀 보게 되시면은 성전 그 기초석을 놓을 때 늙은 사람들은 울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제 또 짓고 있다, 이 마음 가졌으니까. 그래서 성전이 초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헤롯이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을 엄청나게 멋있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죠. 네가 뭔데 이렇게 성전 청결하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 말씀하시죠. 그때 46년이나 된 성전인데 이걸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을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에 의해 가지고 시작된 이 성전이 46년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완성이 되지 않은 곳입니다.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계속해 가지고 이게 언제 완성이 되냐면은 BC 22년부터 짓게 된 이 성전이 AD 63년에 완성됩니다. 85년에 걸쳐 가지고 이 성전이 리모델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뭡니까? 조금 후에 AD 70년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금 또 로마에 의해서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에돔 족속인 이제 헤롯 대왕이 자기의 그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일이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대왕이 죽게 되죠. 헤롯 대왕이 죽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나라를 셋으로 나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갈릴리 쪽은 누구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은 헤롯 안디바, 헤롯 안비다. 이 헤롯 안비다는 침례 요한을 죽게 만든 자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신문했던 그 사람, 예수님이 여우라고 그렇게 지칭했던 그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두메아 드라고니스는 빌립이라는 그런 이제 아들이 다스리게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유대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유대는 아켈라오라는 또 아들이 다스리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켈라오가 아주 폭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격도 아주 괴팍하고, 그러니까 도무지 다른 왕들은 그래도 받아들 만한데 이 아켈라오 밑에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 계속 탄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실사를 딱 보니까 이런 왕은 정말 이렇게 다스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켈라오를 폐위시킵니다. 아켈라오가 폐위시킨 다음에 이제는 그러면은
다른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게 한 게 아니라 직접 로마가 총독을 파송해 가지고 이제는 유대 지방은 총독이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에 의해 가지고 이제 유대 지방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 당시에 총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한 장을 넘기셔서요. 여기 지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헤롯의 그 헤롯 대왕이 그 아들들한테 영토를 나눠주고 분봉왕으로서 그들이 이제 통치했던 그 장소가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제 크게 셋으로, 위에는 북부는 갈릴리, 중부는 사마리아, 또 남부 쪽은 유다, 예루살렘 있는 곳이 이제 유다 지방인 것이죠. 그래서 큰 지도로서 여러분에게 또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그런 지역이고, 또 이제 노란색은 빌립의 영지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사마리아, 유다, 이쪽 지방은 맨 처음에 아켈라오가 다스리다가 그의 폭정으로 인해 가지고 폐위되고 로마 총독이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유대가 이제는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그러면서 왜 어떻게 헤롯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됐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기 전에 로마 제국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 당시, 또 신약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이 로마가 제국으로 통치할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신구약 400년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 지나고, 그리고 또 헬라와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프톨로미 셀루쿠스 왕조 지나고, 또 하스몬 왕조 독립국가도 이제 80년 지나고, 이제는 로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가 됐습니다. 자, 5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가 맨 처음에는 공화정으로 출발했습니다. 민주주의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원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300명의 원로들이 이제는 그들이 서로 의견들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피고 어떤 결정을 나누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정 정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로마가 급속도로 이제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가지고 뭐 나눌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게 되지면은 이게 도무지 이걸 나라를, 이 제국을 통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원로원에 의해 가지고 이 통치되어지는 이 공화정 정치, 이거는 이제는 옛날에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다, 이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정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카리스마를 가진 한 사람의 황제에 의해 가지고 로마가 통치돼야지만, 그래야지만 로마가 이 제국을 잘 이제 관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로마 원로원들은 뭡니까? 지금 율리우스가 카이사르가 모든 것을 실권을 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이 독재자가 나타났다, 이 생각을 하겠죠. 자기네 위치가 이제 어렵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카이사르를 제거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카이사르를 대적할 만한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폼페이우스, 지중해 모든 해적들을 소탕한 그 장군 아닙니까? 그래서 원로원에서 이 폼페이우스를 밀어주는 것입니다. 밀어주면서 네가 저 카이사르를 좀 무찌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를 무찌러 가지고 이제 폼페이우스가 이제 또 실권을 갖게 되지만, 이제 폼페이우스만 제거하면 되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일단은 이제 싸움을 붙이는 거죠, 원로원에서. 그래서 공화정 원로원의 그 이제 뒤를 이제 후원을 받고 있는 폼페이우스, 그리고 민중들의 이제 또 후원을 받고 있는 그 카이사르, 이 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 지도를 잠깐 보게 되지만,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지도인데요. 저기서 초록색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 진초록색이 바로 이제
그 이탈리아입니다. 지금 이태리죠. 예, 이탈리아인데 거기에 이제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가 있는데 그 위에 어떤 그 나라가 있냐면 길리아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뭐 그쪽 스위스 그리고 독일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계속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로마가 위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리아를 소탕하고 길리아를 무찌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카이사르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그쪽 가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제 정가를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승리해서 돌아오긴 하지만은 엄청난 그런 세력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죠. 길리아를 무찌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카이사르에 대해서 정말 호감 갖는 그런 민중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로원들은 굉장히 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무장 해제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건 구테타를 일으킨 거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길리아 그 이제 로마 이태리 반도 그쪽에 보면 루비콘 강이라고 있습니다. 이 루비콘 강을 군사와 함께 넘어오면 구테타로 해가지고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다 군대는 놔두고 혼자 로마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이사르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혼자 들어가게 되지만 분명히 원로원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죠.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뭐냐면 주사위는 던져뒀다. 그런 것이죠. 뒤로 물러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일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근데 폼페이우스하고 이제 카이사르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여기서? 카이사르가 이제 승리하게 되고 이제 폼페이우스는 지중해를 장악했으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이집트 쪽으로 갑니다. 이집트는 이제 프톨로미 왕조, 프톨로미 왕조의 마지막 그 여왕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콧대가 높았던 이제 클레오파트라. 그쪽 가가지고 이제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폼페이우스는 기울은 사람이고 이제 카이사르가 이기니까 폼페이우스를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사르가 오니까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또 이제 또 자기가 가진 것은 이제 또 몸매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 프톨레미 왕조를 자기는 또 계속해서 지탱해야 되니까 이집트를 그래서 또 연문을 뿌리는 뭐 그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가 실권을 다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로원들이 다스리는 공화정은 끝났다. 이제 1인 재정으로 가가지고 이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이 모든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게 맞다. 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누굽니까? 카이사르의 측근이었던 블루투스를 매수해가지고 블루투스에 의해가지고 이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칼에 20군데 정도에 맞아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그런 섹스피어 그런 말 있죠. 블루투스 너무하죠. 그렇게 믿었던 그 부하한테서 암살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인 재정으로 가고 이제 황제로서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누가 죽냐면은 카이사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카이사르를 나중에 이제 시저라고 그러고 또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되어 있죠. 이게 개인의 이름인데 이게 이제는 모든 이제 그 황제를 가리키는 그런 호칭으로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6번의 2번입니다. 6번의 2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안토니우스하고 그리고 옥타비우스가 이제 또 대립하는 그런 일인데 대립하기 전에 그들은 서로 손을 맞잡습니다. 왜냐하면 블루투스 이 세력들을 이제 추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누구냐면은 카이사르의 양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안토니우스는 누구냐면은 이 카이사르의 측근 중에 측근인 정말 그 장군 부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속 상관을 암살한 저를 죽여야 된다. 또 우리의 양 아버지를 죽인 저 사람을 처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블루투스와 그 세력들을 추출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때는 손을 서로 맞잡았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제는 그 모든 일을 추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로마를 누가 지배할 것인가? 안토니우스는 내가 지배해야 되겠다. 또 옥타비언스는 아니다. 내가 지배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냐면은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거예요. 지금 이 안토니우스가 이제 그 파르티아라는 그런 것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이 에집트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복을 하려는데 거기서 누구와 또 눈이 맞냐면은 클레오파트라와 또 눈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지금 전쟁을 하려는 그런 것은 저 뒷전이고 이 클레오파트라 이제 품에 완전히 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녀들도 낳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토니우스는 그 용맹스러운 이런 것들은 보이지 못하고 클레오파트라의 정말 그 놀아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이제 악툼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거기서 이제 해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안토니우스가 죽게 되어지고 또 클레오파트라도 죽어서 이제는 프톨로미 왕조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로마는 누구에 의해서 이제 재편되냐면은 바로 옥타비아누스에서 이제 재편이 되죠.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1인 체제가 되니까 원로들이 또 이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얘가 되어지면 또 우리를 또 이제 또 어떻게 하고 우리는 뒤쪽으로 물러나고 아무런 그런 권력도 없게 되고 옥타비아누스 혼자 이렇게 될 게 아닌가 이 생각해요. 근데 옥타비아누스 입장에서는 또 뭡니까? 자기 양아버지를 누가 죽였어요? 원로원들이 이제 또 해가지고 이렇게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수를 쓴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황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는 어떤 것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원 쪽에서 뭐냐면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한테 제1시민의 칭호를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로마의 첫 번째 주민등록 제1시민으로서 그를 이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뭘 꼭 쥐고 있었냐면은 군사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권은요 어디서 나옵니까?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실권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뭐 아무것도 내가 가지지 않고 다 놓겠다 했지만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로원들은 뭐 황제가 되지 않는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한테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것을 이제 하사합니다. 칭호를 줍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뭐냐면은 존귀한 자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이름 대신에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게 바로 황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적들이 많으니까 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겠다 했는데 실제로 황제의 역할을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저가 카이사르가 첫 번째 황제가 돼야 되는데 암살돼가지고 죽었죠. 그래서 그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이제는 로마의 이제는 공화정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제정 시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해 가지고 이 제국이 다스려지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7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로마 황제가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우구스투스, 이게 바로 옥타비아누스죠. 이 아우구스투스 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전 세계를 지금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세금을 걷어야 가지고 이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머릿수를 다 이제 잘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인구조사, 호구조사를 해야 되지 않죠.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천하로 호족하라는 하라는 그런 영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동하는 일이 있게 되고 요셉, 마리아 이들도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들이 지냈는데 그들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임신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다들 호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관에 드릴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베들레헴 바로 마국간에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또한 이제 출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도시지만 작지 않다. 거기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나타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미가서 말씀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그 세금 걷기 위해서 호족하기 위해서 자기 지방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영을 내리지 않았으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뻔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뭐 아우구스투스는 뭐예요? 세금 걷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이 역사를 지배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란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신 것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시죠. 그 다음에 성장하신 것은 어디서 성장합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헤롯이 왕이 되죠. 왕이었죠. 헤롯 대왕이.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헤롯 왕한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으로 태어날 자가 있다. 우리가 별을 보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2살 이하로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졌는데 이 황금을 바꿔가지고 이제 어떻게 여행 작업을 해가지고 애굽에 잠깐 피신했다가 이제 올라오죠. 근데 이제 헤롯 왕이 죽습니다. 이제 BC 4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수도 있는데 거기 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나사렛에 올라가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헤롯 장군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아켈라오가 거기서 통치하고 있었다. 마태복음 2장 22절 말씀인가요?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으로 이제 또 나사렛 사람으로 거기서 사생애를 30년 동안 지내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위해서 나이 30이 됐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럼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 황제는 누구였는가? 공생애 시작할 때 황제는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인데 성경을 보게 되지면은 티베리우스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누가복음 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 그라고시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 침례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먼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가? 디베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 속에서는 티베리우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던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로마의 황제들을 그 리스트를, 그러니까 연관되어진 그런 신약 성경과 연관된 그 로마 황제들을 제가 거기다 좀 적어놓긴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계속해서 8번을 보면 신약 성경과 이제 연관된, 물론 이제 티베리우스부터 뭡니까 이제 아우구스투스 또 티베리우스 이게 1대 2대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11대까지 갈 동안에 신약 성경과 연관된 로마의 황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로마의 황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의 지배 속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신약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구약 중간서를 끝내면서 신약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 로마의 왕들,
황제 11명의 황제를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11명의 황제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은 성경 속에 또 등장하는 그런 황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면은 신약 성경 속에서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합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2차 선교 여행 속에서 고린도라는 그런 도시를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뭐 바울의 말을 별로 듣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속이 상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복음 전할 때가 아닌가 보다 해서 그냥 떠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내 백성 많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육신적인 성도들이죠.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에게 큰 힘이 됐던, 또 바울을 통해서 18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부부가 나옵니다. 그 부부가 어떻게 고린도에 오게 됐는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가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잘 알죠? 예. 정말 바울의 사역을 목숨을 내걸면서 이제 도왔던 귀한 동역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맨 처음에 어디 사냐면 로마의 터를 잡고 살았어요. 로마의 터를 잡고 그들도 이제 장막 만드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텐트 메이커 그 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로마를 떠나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접고 이제 그들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옮겨온 장소가 어디였어요? 고린도에 오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별로 그렇게 신통한 그런 일들을 못했지만은 한 가지 뭐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그 한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글라우디오는 뭡니까? 로마를 떠나라 이런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로마에 계속 있으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날 수가 있어요? 바울이요? 못 만나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또 주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삼 침례교회 회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 그냥 우연히 저절로 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온 곳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 오게 됐어요? 여기 새삼 침례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오겠다. 또 그 전에 또 여러분 중곡동에 있을 때 거기 그래서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또 얽혀지고 그래서 오게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 정말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글라우드의 추방령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과 또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럼 바울과 연관된 것은 글라우디오 황제죠. 그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하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가이사 앞에 가서 로마의 그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왜?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이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권리와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서서 재판받게 되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네로. 그래서 이 베드로와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순교하기 전에 바로 사역했을 때 그때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네로가 엄청나게 핍박을 하죠. 특별히 로마가 이제 큰 화재가 났거든요. 화재가 나니까 뭐 사람들이 자기 집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성이 자제하죠. 그러니까 네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건
크리스찬들이 불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들을 이 네로 황제 시대에 당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느니라 하니, 이 황제가 바로 이제 네로 황제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같은 말씀이라든지 또 뭐 베드로도 또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속에서 권세자들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최고 권세자가 누구냐면 바로 황제인데 네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복종하면서 그런 삶을 살라 이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또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다 그 말은 아니죠. 그러나 양심 속에서 뭡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까지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투쟁하는 열심당원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사람들이지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걷어붙이고 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이 또한 또 이 땅의 시민으로서 정당한 또 권리와 또 잘못된 것을 할 때 우리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이제 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 양심은 정말 잘 다스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또한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복종하는 또 그런 양심의 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활해야 될 것을 또 이제 신약 속에서 우리가 또 제시받고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이제 로마 황제가 또 나옵니다. 3번입니다. 3번.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죠. 언제 멸망한다고 했어요? AD 70년. 예, 잘하시죠. 예.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제 황제가 누구냐면은 베스파시안과 그리고 또 그 아들이었던 티투스입니다. 이들은 그냥 그 장군입니다, 장군. 예.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왜 폭동이 일어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금을 세금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충당하려고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죠.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AD 66년부터 이제 유대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카비 혁명처럼 로마를 대항해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전에는 뭐예요? 셀루쿠스 왕조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향해서 싸웠는데 이제는 엄청난 로마를 향해서 싸우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엄청나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식군단을 보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베스피안 이제 장군과 그리고 그 아들 티토스 장군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진압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결사항전하니까 이게 뭐 3년 동안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다 토성을 쌓고 뭐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너무 지치고 힘든 것입니다. 안에도 힘들고 밖으로 못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이제 분노가 쌓이는 것이죠. 계속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티투스 이 장군은 성전은 불사르지 말라 그렇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그냥 열이 받쳐가지고 그냥 또 불살라가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에 타가지고 이게 다 녹게 되니까 헤롯이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85년 동안 뭐 거기다 황금 성전으로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와, 이 성전 놀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실제로 보게 되시면은 이 황금이 녹아가지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그걸 깨가지고 돌을 깨가지고 황금을 가져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십자가 달리기 시전에 감난산에서 했던 그 강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것이 티토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유랑 민족이 됩니다. 1900년 동안.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 베스피안이 나중엔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이 또 이제 황제가 또 이어져서 또 티투스가 또 황제가 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티투스의 또 이제 또 남동생이 누구냐면 도미티안입니다. 그것도 역시 또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스파시안의 그 두 아들, 아버지의 그 두 아들이 계속해서 황제를 해가지고 3대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도미티안 황제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번에 보게 되시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말년에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이때 반모섬에 유배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도미티안 황제인 것을 봅니다. 도미티안 황제인 것을 봅니다. 그럼 왜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그렇게 유배시켰을까요? 뭐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지 않습니까? 인간이 뭐 신격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죠. 근데 이 도미티안은 뭐냐면 자기를 과시하면서 황제 숭배 사상을 이제 가지고 내가 황제인데 나는 신이다. 나를 신격화 숭배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도미티안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그런 이제 핍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 시대 때 그때 이제 화재가 난 것을 크리스찬들이 했다 해가지고 엄청난 1차 박해가 있었고요. 두 번째 박해가 바로 이제 그 티투스의 그 남동생이었던 도미티안,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 또 2차 엄청난 박해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6페이지 아래 보게 되시면은 그 황제들을 쭉 보게 되죠. 11명의 그 로마 황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시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구스토 아시죠? 두 번째는 티베리오. 그리고 이제 칼리굴라는 뭐 잘 몰라도 되겠어요. 네 번째 클라우디우스 아시겠죠? 로마 추병령 내려가지고 브리실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온. 한 장 넘기셔서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게 되시면은 누가 나옵니까? 다섯 번째 바로 네로가 나옵니다. 네로. 이때 이제 바울과 베드로 다 여기서 이제 또 순교를 당해서 죽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이들은 뭐에 다 89년 그리고 68년, 69년 요 사이에 그 황제가 됐다가 뭐 몇 개월 황제였다가 그냥 물러나고 이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네로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런 황제들이 잘 갖춰지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 이제 황제가 됩니까?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됩니다. 69년에서 79년이라고 했죠.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진압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황제 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제 황제로 이제 임명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들한테 그 진압을 맡겨놓고 황제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가죠. 그래서 베스파시안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고, 또 죽은 다음에는 티투스가 이제 황제가 되고, 그리고 또 그 동생 도미티안이 황제가 됩니다. 이때 이제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우리가 페르시아 이후부터가 이제 성경에 없는데 바로 헬라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봤고,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로마 황제와 연관해서 신약 성경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자료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구약 중간사가 좀 복잡합니다. 400년 역사를 여러분에게 나눈 것이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교재만 보게 되지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감을 잡고 또 신약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수요일 날에는 신약 말씀을 이제 공부하겠는데, 특별히 신약 27권 전체 길라잡이로서 다음 수요일 날 오게 되시면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눈에 쫙 꿰일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개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안에 들어가서 사복음서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실 때 딱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사복음서를 읽어오세요. 근데 특별히 사복음 중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와 주시면은 이제 또 신약 말씀과 함께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400년 역사 속에 선지자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마지막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새삼 침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